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일어나 한 자리에 말씀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굵은 돌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을 하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이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았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의 바다가 가득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도했고 먹고 마시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주님,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새로운 성실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이 기둥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은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 얼굴과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실하신 신실하신 사랑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마다 순장 모임을 하는데요. 저희 순장 모임의 이름은 누텔라입니다. 제가 진 이름인데 여러분 누텔라 잼을 아시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메이징한 잼입니다. 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먹는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목요 순장 모임의 이름을 누텔라라고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티칭을 하러 올라가기 전에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마지막 찬양이 은혜로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감탄사와 같은 고백이죠. 아, 내 삶이 은혜로구나, 주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의 고백은 어떤 간구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선언과 선포의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었다고,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선언이죠.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삶을 쓰고 그것을 은혜라고 읽어라. 여러분, 저희 그 청소년기 시절에 약간 송이 오그라드는 그 연애 서적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유경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예일 뿐이에요.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날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삶을 내가 써내려갈 때 너는 그것을 은혜라고 읽어라.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주님, 저의 눈에 저의 삶이 어떻게 보여지든지 저는 그것을, 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라고 이름하고 정의드립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창조 때 사람에게 준 권세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에게 부어진 임무이자 권세는 그가 일컫는 바, 곧 그 생축에 그가 일컫는 바대로 모든 생축이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의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일컫는 그대로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만물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그 이름에 대해서 그 본질을 결정하는 권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일컫는다면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청소년기 시기에 제 자신을 가리켜서 늘 큰 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사해요, 웃지 않으셔서. 항상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 항상 웃으시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보니 참으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요일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 부름으로 제 자신을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젖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대로 여러분 인생은 고통일까요? 인생은 허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인생을 일컫는 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권위와 권세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장래에, 여러분 자신을 향해 삶이라고 쓰고 그것을 은혜라 읽는 새로운 영적인 전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일컬음대로 불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새해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쓰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서 존귀한 인생, 큰 그릇,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칭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체결되었던 그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3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 70인의 장로들을 부르시면서 내게 와서 경배하되 멀리서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 모세만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관에 따르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부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란 이러한 것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예배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로의 부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경배하되 멀리서 경배하고 나에게 나오되 오직 모세 한 사람만 가까이 나으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의아함을 갖게 합니다. 그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배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예배의 콜링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열망과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대하실 때 누군가는 거절하시고 누군가는 환대하신다는 차별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남의 거리를 유지하시고
또 모세에게는 이 만남에 간격 없이 거리 없이 가까이 나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우했던 그들 자신의 태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십계명이 주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백성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그의 영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 비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직접 그분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한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찍이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당신이 대신 들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그 백성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와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을 쫓았다라고 말해줍니다. 아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것이죠.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한 거리,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주변의 질책과 질문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계시의 현장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뒷걸음 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그것이 안전했기 때문이죠. 나의 삶이, 나의 안전이 위협받을 염려도,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 염려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부담스러운 콜링이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 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임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뒷걸음질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자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헌신이라는 부담스러운 요구에 몸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의 내 자신의 습관과 결별해야 하는 결단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여러분, 때로 모양새만 갖춘 예배자로 그저 목회자가 떠주는 밥을 겨우겨우 얻어먹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럼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신 기도 좀 해주고, 대신 응답 좀 받아서, 대신 이야기 좀 해달라고 상담을 받아도 여러분, 그게 상담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론에 동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뭐 사소하게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우리가 사실 논쟁할 문제가 아닌데 끊임없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결국 뭐가 듣고 싶은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 직장생활하면서 조직사회 경험해 보셨냐고요. 직장 상사가 따라주는 술 한잔 거절하는 게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이 얘기를 토로하면서 결국 우리가 받고 싶은 대답은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가이드가 아니에요.
나의 정당한 나를 합리화하고 싶어서 괜찮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래서 상의하고 그래서 질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깊이 내가 기도해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왜일까요? 제대로 들으면 곤란하기 때문이죠. 피할 길이 없는걸요. 아주 목회자랑 상담했는데 그 사람 그 기도해주시는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신기할 게 없는 거예요. 직통 계시로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물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안전한 삶을 지향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간격은 얼마나 되십니까? 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적당히 서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고 누리는 것 다 누리고 나서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부름 속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사랑의 부름에 사랑으로 응답하세요. 이 초청의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LTC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텔라 시간에. 우리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상 중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 그 앞구절에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 자기 사랑을 그의 심령 속에 간직하고만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랑을 헌신으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번제로 불살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의 인생 속에 이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솔로몬 그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 얻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의 적정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사랑의 헌신을 부으십시오. 위협적인 두려움의 이 안전지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침노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인생 최대의 초대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이 2절 말씀,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을 차등하여 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까?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을 바라보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직면하고, 여러분,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저는 뭐 액세서리 잘 안 하지만 저의 목걸이처럼 대부분 마치 몸에 꼬맨 것처럼 늘 끼고 다니면서 찬양을 듣거나 뭐 말씀을 듣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 블루투스 이어폰과 핸드폰을 연결해 두고 충전을 위해서 핸드폰을 방이나 사무실에 두고서 이어폰만 꽂고 다닐 때가 있어요. 점점 간격이 벌어질수록 이 끊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제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끊김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연결이 아예 끊어집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본체에서 장비에서는 소리가 돌아가지 않고 재생이 끊어진 거죠. 그건 아니죠. 본체에선 장비에서는 계속해서 재생이 플레이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수신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음소거 끊어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핸드폰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이어폰에서 커넥티드라는 알람이 뜨고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장비에서는 음성이 계속 재생되고 있지만 그것을 수신해서 듣게 하는 것은 거리라는 거예요. 가까운 간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위협했던 모든 것을 직면하고 돌파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별된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초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만 서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서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침노하여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서 언제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들을 보면 수술실 문 앞에서 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혼자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곳은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건을 갖춘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자격을 부여하시고 조건을 만족시킬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이 언약의 체결 의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잖아요, 여러분. 저랑 성경책이 다르신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외치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매우 합당한 반응들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대단히 결연한 의지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실상 이것은 영적인 무지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무력감과 완전한 인간의 타락, 전적인 무능을 이해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하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뜻을 세우는 영적인 의지, 순종의 반응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깊은 본질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뼈 깊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는 산자락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 12개를 세워놓습니다. 청년들을 불러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의 절반을 제단 위에 뿌리고 그 피의 절반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자, 그리고 나도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약속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언약의 피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과 그들 자신의 업적과 그들 자신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긍휼과 은혜가, 은총이, 자비가 그들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영혼, 완전한 무능 속에서 누군가가 구원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파기된 약속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의 각을 떠서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이 반으로 쪼개서 죽임을 당한 짐승처럼 내가 죽어도 마땅하다, 내가 죽음으로 그 약속의 파기를,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 속에서도 이 약속의 방법, 이 형태가 드러나죠. 여러분, 언약을 파기할 경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언약의 피를 바라봐라. 그래서 너희의 인생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곳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대신하여 생명의 피를 흘린 구속자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약속들과 결단들을 다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다가는 실패하고 포기하고 막장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는 그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의지를 세워서 순종하겠다고 뜻을 세웠는데 번번이 실패하거든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실패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얼굴 볼 날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날의 사건 이후 3500년이라는 역사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도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이 놀라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 속에서 반복했던 그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지켜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 줄곧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되풀이해온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함도 시작될 수 없음을 우리의 지난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덮어주다, 지나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덮여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분의 은혜를 보시고 그분의 생명을 보시고 그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 중앙 집권적인 살들의 경향성을 나이가 들수록 체감하십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점점 몸이 붉거나 그럴 때 우리의 옷도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옷을 입어요. 헐렁하게 입고 가리는 거죠.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안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뱃살이 몇 평이 되는지 얼마나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가끔 이 무거운 가방이나 이 짐을 들고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 짐 여기 주시라고 여기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꼭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계세요. 편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짐을 무릎 위에 얹어둔 것 같지만 실상은 배 위에 얹어둡니다. 가끔 예배 인도자들도 이렇게 기타를 스트랩 없이 배 위에 얹고 찬양 인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덮는 것이에요.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서 주님 좀 약하지만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 체감이 빡 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뱃살을 가리시듯 그 안에는 뭔가가 있잖아요. 이 메이크업 요거 수련회 갈 때 모든 그 여러분 숙소에 샤워실과 화장실 다 있습니다. 네. 자매들이 우리가 드디어 형제들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보이며 화장실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고 기뻐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래 뭐가 있길래? 지금 우리의 이 메이크업 그 아래 뭐가 있길래 그런 것일까요? 이게 바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덮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아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적인 절망, 어두움, 수치스러운 모습들, 번번한 실패, 연약함, 너무나 취약한 추한 죄악과 허물들을 그분의 보혈이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보혈이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아래 어떠한 세계가 있는지 숨겨진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를 아시지만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것이에요. 동아래 버리시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결코 만날 수 없는 거리예요. 평행선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멀리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자신의 실상들을 모두 감추시고 가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만 보시고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쁘다 하시고 축복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내 자신이 강화돼서 문제를 돌파하고 견디고 해결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힘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전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예배 후에 분주하게 여러 미팅을 마치고 음반 녹음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어머님께서 예배 도중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집에 못 들어가고 또 주일 예배를 섬기고 할 것을 생각하셔서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이죠. 특세 기간에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시러 단에 올라가실 때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아가시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심장의 문제였고 또 주변에 부목사님들이 다행히 어머니를 얻고 응급실로 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이어서 응급실 중환자실에 계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동생도 임신 초기여서 말씀을 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길에 뭐 이렇게 마음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했냐고 화를 내고서도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단에서 철야를 작정하시고 거의 몇 달간 주말 외에는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좀 그러세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집에 거의 못 들어가니까 혼자 계시는 이렇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어머니는 뭐고 근 10년 만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이 밀려오더라고요.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시면서 성전 건축도 교회 부흥도 누구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간 쌓인 노하우로만 사역하셔도 하실 텐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 저렇게 고생을 하셔야 하나?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정말 예배 속에 마음을 쏟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도 그 홀로 또 돌아가는 그 길에 그 쓸쓸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있습니다. 자꾸 야식 먹게 되고 나눔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약간의 그 고독감과 근데 그런 순간 따뜻하게 자신을 마주드는 가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단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겠다는 그게 어떤 건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존경은 존경이면서도 자식됨 입장으로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 목사의 마음을 알까? 뭐 알아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 고되고 고독하고 치열한 그 마음을 알까?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뭐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께 갔더니 제가 이제 오니까 아버지는 다시 기도하신다고 교회 가셨어요. 자기 아내가 쓰러져서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엎혀나가는 것을 보고도 그 단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늘 병약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인생에 대한 어떤 연민과 긍휼, 그러면서도 뭔가 모르게 그냥 속상하고 막 화가 나는 그 마음이 제게 아주 있었어요.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의 무게가 너무 이해가 되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그 밤의 한복판에서 이제 어머니를 주무시라고 하고 나왔는데 방문 너머 불 꺼진 어둠 속에서 찬양이 들렸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찬양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무슨 마음으로 저 찬양을 듣고 계실까? 온 방을 울리던 그 찬양의 소리가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가장 어둡고 가장 치열한 순간에 가장 깊은 고요와 가장 완전한 평강을
만나게 됨을 느꼈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말이죠. 제가 이제 그날을 보내고 그간 식사를 너무 못하셔서 너무 살도 많이 빠지시고 몸보신을 좀 하셔야겠다 해서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아이를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리를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가 봐요. 이름만 들으면 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오리집인지 다 알만한 곳인데, 가게 입구에 들어서는데 여러분, 가게 입구 신발장에 CCTV 촬영줄 편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서 사람 손님이 많다 보니까 번잡해서 그런지 신발을 잘 챙기라고 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표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들어가면서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인생 중에 내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그것이 근심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든 그것이 저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이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동안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을 하나하나 맡겨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과 또 건강의 문제, 또 저희 동생네 가정, 저의 사역과 장래, 모든 사명의 길, 저의 개인적으로도 건강의 문제나 지혜와 관계와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는 알게 돼요.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아래서 사는, 그 은혜 아래 사는 삶이겠구나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조금 어렸을 때는 괜찮을 만한, 괜찮을 법한 했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으십니까? 재정의 문제가 내가 나이가 좀 어렸으면 그냥 넘어갈 만한 문제였을 수 있는데, 이 결혼의 문제라는 게 내가 조금 어렸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여유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는 문제, 내 나이 때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뭘 하고 어떤 위치를 갖는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세요? 조급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더 준비하고 무언가를 더 열심히 이루고 성취해야 한다고 느껴서 자꾸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 죄악과 불순종과 우리 인생에서 한계되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 더 두려운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결코 그 모든 것의 해결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세요. 너희는 언약의 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두고 그 주님 한분만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들로서 그분의 지성소로 나아갈 자격과 담력을 갖추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마시며 그분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 언약의 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생생한 영적인 교통,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곳에 은혜의 편말을 붙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계절 안으로 인도하여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내 인생이 가장 가혹하고 치열하고 가장 어두워 보이는,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고 대안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 쉽게 고백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칠흑과 같은 어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자아의 죽음을 보고 과거와 단절하고 내 두려움과 절망을 뛰어넘어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멀찍이 서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